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오늘은 열왕기 상을 끝내고 열왕기 하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열왕기 하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열왕기서에 대한 개략적인 우리 개요를 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열왕기서는 원래 한 권입니다. 우리 사무엘 상하도 한 권이고 역대 상하도 한 권이고 다 한 권이에요. 한 권인데 이게 왜 두 권으로 바뀌었느냐 하면 한 권으로 묶어 놓으니까 조금 너무 진부함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권으로 잘라 놓은 거예요. 원래 한 권입니다. 언제 그랬느냐 하면 이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전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그 마게도냐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 전 세계가 헬라어를 쓰게 됐어요. 헬라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잘 안 써. 그러다 보니까 이 구약 성경을 무슨 언어로 번역할 필요가 있습니까? 헬라어로 번역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6명씩 해가지고 72명을 알렉산드리아로 지중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 도시에 그 파송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70인의 사람이 또 학자들이 70일 동안 번역했다 이렇게 해서 70인 역이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다 둘로 잘란 거예요. 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둘로 잘란 것은 이 책이 다른 책이 아니라 열왕기 상 하가 똑같은 건데 읽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 정도 이해를 하시고 이 열왕기 상하는 원래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가 썼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체라든지 이런 방향성을 봤을 때에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 기간 중에 이걸 쓴 겁니다. 물론 장소는 바벨론이 아니에요. 애굽이나 유대 지역에서 이 예레미야가 썼다. 언제? 바벨론의 포로 중에 썼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 중에 썼다라고 했는데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던 많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엄한 보호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먼 나라까지 버렸을까? 하나님이 이방 신보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보다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진 것인가? 우리가 끌려간 것인가? 아니면 절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이 자기들의 경험으로는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신데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면 힘이 있다면 버린 것이 아닌가? 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 우리를 버렸단 말인가? 그러니까 이런 그 엄한 보호들이 붙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그곳에서 종살이하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뭐 숨은 광장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수로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그 노역에 그렇게 그들이 강제적으로 그렇게 노역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포로 생활의 그 서러움 속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엄한 보호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이 열왕기상이 기록이 되고 이 열왕기상이 이 역사서지만은 그들에게 편지 형식으로 읽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니까 역대 왕들은 전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누구를 보냅니까? 선자들을 보내서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또 이 왕이 죽고 나면 또 다음 왕이 우상을 섬기면 또 선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이 왕이 죽고 나면 또 우상을 섬기고 또 선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무려 남왕국의 왕이 열왕기 이 왕들이 몇 명이냐면 20명의 왕, 북왕국의 19명의 왕, 도합 39명의 왕들이 바뀔 때마다 다 악한 왕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왕들이 다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왕들을 따라서 백성들도 함께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의 그 끈질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이 백성들이 외면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채찍을 하나님이 들었구나 하는 것들을 이야기되는 거예요. 이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이 백성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들이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또 포로로 이제 돌아와서도 회개하고 이런 역사들이 이제 이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얼마나 그 열왕들의 죄가 큰지, 이 백성들의 죄가 큰지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 역사학자들은 이런 우리 뭐 이조 시대, 고려 시대 그 왕들의 기록을 쓸 때에 그 왕들의 흥망성쇠를 쓰면서 왕의 공과 과를 같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쓰지 않아요. 성경은 그 왕의 공과 과를 세속적인 관점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이 성경의 학자들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했는가, 이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이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는가, 이런 관점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역사를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은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왕들은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는, 이런 관점에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또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역사학자들은 보여주면서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세상의 역사학자들하고 조금 다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열왕기 상하가, 열왕기 상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22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열왕기 하는 2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몇 장이죠? 47장이죠. 그죠? 47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47장 중에서 39명의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3분의 1 이상이 오므리 왕가에 대한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므리 왕가라고 하면 북이스라엘의 6대 왕이 오므리거든요.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합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시아고, 아시아의 동생이, 아시아가 죽고 아들이 없어서 동생이 왕이 되는데 여호람입니다. 그래서 6대, 7대, 8대, 9대로 들어오면서 이 4대 왕 때에 얼마나 다른 왕들도 다 악한 왕이었지만 이 왕 때에 유독 우상을 많이 섬겼고, 특별히 어느 왕이었습니까? 아합, 이세벨 유명하죠. 그래서 이 오므리 왕가의 기록을 열왕기상 16장부터 열왕기하 10장까지 무려 이 3분의 1 이상이 되는 지면을 할애해서 오므리 왕가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재상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어요. 16장부터 22장까지는 주 내용이 누구냐 하면 아합 왕의 죄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22장에서 아합 왕이 죽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이제 22장 마지막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하시아 왕이 오늘 1장 1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갑자기 왜 모압이 튀어나오느냐?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뭐 아하시아가 뭐 저기하였더라 이래야 되는데 뭐야?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는가요? 이 의미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합 왕이 그래도 아람하고의 전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1차, 2차 전쟁 때는 승리했죠. 그런데 베나닷을 죽이고 저 나라를 정복하라 했는데 그 말을 안 듣는 바람에 나중에 전쟁에 나가서 다시 길랏 라못을 찾으려고 하다가 아람과의 3차 전쟁에서 죽게 되죠. 전사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국력을 다 잃게 됩니다. 국력을 다 잃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압이 조공을 바쳤거든요. 북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이제 3차 전쟁에서 아합 왕도 죽고 나라의 국력이 약해지니까 저 나라에 이제 조공받칠 필요가 없다 해서 이제 배반하고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아하시아가 왕으로 등극을 해서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국력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와중에 아하시아 왕이 병들어
죽게 되는 큰 병이 들게 되죠. 오늘 2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이제 떨어져서 죽게 됐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찾아가든지 사람이 병들면 의원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의원을 찾아가는데 지금 의원을 찾아갈 만큼 찾아가서 안 낫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나 안 낫나 가서 물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에그론이 어디냐면 그 한번 그림을 한번 떼어줬어요. 에그론이 저 블레셋 지역의 유대 지역과 저 제일 맞닿는 제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사마리아하고 사마리아가 저 에그론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북이스라엘이 저기서 전쟁을 많이 하죠. 에그론은 저 블레셋의 최북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저 도시에 저 블레셋 나라의 주로 신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다곤 신이죠, 그죠? 다곤 신입니다. 다곤 신인데 이 다곤 신의 아들이 바알세붑이에요. 바알세붑. 그러니까 이 바알세붑이라는 이 말은 바알이라는 말은 이 주라는 뜻입니다. 주. 이 주인. 이 세붑이라는 세붑. 세붑이 됐죠. 요거는 파리떼. 파리들, 파리떼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세붑은 파리들의 주, 파리떼의 왕이다 이 말입니다. 하필 그 찾아가는 것도 이 파리떼 왕에게 찾아갑니까? 그러니까 이 바알이라고 하니까 이 바알은 이 이세벨이 바알을 극렬하게 섬겼던 바알이 저 시돈 두루의 신 아닙니까? 그렇죠?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왔죠. 그렇게 이세벨이 섬겼던 이 신의 변형된 모습이 바알세붑이에요. 그리고 바알이라는 신은 당시에 이 극동 지역에서 가장 당시에 이 전체 모든 자연계를 지배하는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조금씩 이름은 달라도 다 이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 바알 신을 바알세붑이다 해가지고 섬기고 있었어요. 파리들의 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왜 이 에그론에 있는 이 바알 이 세붑의 우상에게 찾아갔나? 자, 여기 가면 바알세붑을 섬기는 누가 있겠어요? 이런 사제들이 있겠죠. 이런 사람 점도죠. 점장이. 이 점체는 이 점장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이세벨이 아직까지 아합은 죽었지만은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 이세벨은 살아 있거든요. 이세벨이 지금 섭정을 하는 거 섭정. 어머니가 이 정치에 개입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얼마나 이세벨이 우상 숭배자인가 알잖아요. 바알 숭배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교육을 했겠죠. 너 저 에그론에 그 점장이 유명한 점장이 있다는데 그 바알세붑에 가가지고 병이 낫겠는지 안 낫겠는지 한번 물어보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그 영향으로 이 아하시아는 사자를 보내서 물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는 도중에 오늘 열왕기하 1장 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엘리야에게 떨어집니다. 어떻게 떨어지느냐? 엘리야를 통해서 아하시아의 죽음을 알립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자, 이제
사자들을 보내서 이 사자들이 사마리아에서 이제 말을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내려가느냐 하면 에그론의 바알세붑의 사제를 찾아가지고 내려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왜 이 우상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너는 죽는다고 이야기했다. 빨리 가서 일러줘라.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자기 왕이 죽는다고 하니까 내려가지 못하고 다시 아합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합에로 돌아가서 왜 돌아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내려가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을 하고 왕에게 알려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는 선지자의 말 같아서 우리가 빨리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생겼느냐? 털이 북실북실하게 났습니다. 보니까 아하, 그놈은 엘리야구나. 여봐라, 엘리야를 잡아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봅니다. 9절에 12절 보니까 50부장과 50명의 병사들을 보냈다 그랬죠. 이 친위대예요. 가장 정예 병사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여기까지만 봅시다. 그랬더니 불이 내려와 50명을 살랐다. 다음 구절 한번 봅니다. 다음 구절 한번 떼어보세요. 그 다음 구절 어떻게 하는지 다 같이.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50명을 살랐더라.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또 보내는 거예요. 또 아시아가 또 50명을 더 보냅니다. 더 정예군 50명을 보내요. 11절 다시 봅니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려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자, 엘리야는 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들을 불살랐을까? 이들의 태도가 오만방자한 것입니다. 이들이 엘리야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엘리야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여, 왕의 명령이니까 당신 잔소리하지 말고 내려오라 이 말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왕의 명령이니까 왕명을 받아서 체포영장을 받아서 우리와 함께 갑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특히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한 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기도한 지 비가 내리댔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입술에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참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 우리가 저주를 퍼부으면 그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말로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선한 말을 해야 되고 축복의 말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곧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멸시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엘리야가 내린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받으시고 저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하는 저 50명 1차 2차 50명 그러니까 도합 100명이죠. 저들을 불로 내려서 다 살라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로 이제 또 보내죠. 세 번째로 보냅니다. 또 50명을 또 보내요. 열왕기하 1장 13절 15절을 한번 봅니다. 13절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엎드려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기히 보소서.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구절 봅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기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그러니까 이 50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50부장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50부장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의 입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곧 엘리야의 그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입술에 뭐가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시내산에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천사입니까? 천사잖아요. 천사라고 사도행전 7장에는 여러 번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우리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 천사가, 우리 조상들이 천사와 함께 있었고 천사가. 그런데 왜 그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야 이리 오너라 너의 신을 벗어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천사의 입에 여호와의 뭘 줬기 때문에? 말씀을 줬기 때문에 이 천사는 곧 여호와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입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물려있기 때문에 엘리야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50부장은, 세 번째 나타났던 50부장은 엘리야를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달라고 한 이 말은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달라, 이런 기도로 하나님이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너는 저와 함께 내려가서 그 아하시아에게 가라. 아하시아에게 가서 내가 내 입에 주는 말씀대로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0부장을 따라가는 엘리야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이제 그곳에 가서 네 번째는 뭘 하느냐 하면 아하시아의 죽음을 선포합니다. 죽음을 선포합니다. 열왕기하 1장 16절 17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고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17절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더라. 그러니까 유다도 여호람이고 왕도 북이스라엘 왕도 누구다고요? 여호람. 이름이 같아요. 이름이 같은데 또 이 여호람도 참 나중에 보면 또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여호람도 참 우상 숭배를 또 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아하시아의 생명을 거두어가는 이런 모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자기 아버지 아합이 죽어나가는 꼴을 보고 거기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그 죽음을 예표하는 이런 그 선포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이런 모습들을 쳐다보면서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희한하죠. 사람은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니까 화가 안 나나요? 예?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말을 안 들을까? 그죠? 여러분들은 이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관점에서 읽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열왕기서에 나오는 내 모습이 누구같이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다 이런 관점에서 주로 여러분들은 읽어요. 이 나쁜 놈들이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마치 여러분들 스스로가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렇지, 엘리야 잘했다. 와, 불을 내렸다. 멋있다. 그렇게 해야지. 곧 그 엘리야를 통해서 나의 모습에 대한 대리만족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잖아요. 우리 영화를 보면 여러분들이 항상 영화에 나오는 항상 주인공을 자기의 모습으로 봅니까? 아니면 거기서 막 악당들을 자기의 모습으로 봅니까? 선한 일을 하는 주인공이 내 모습이다 생각하고 거기에 박수를 보내고 주인공이 어려움을 당하면 안타까움을 당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나오는 이 주인공인 이 엘리야, 이 엘리야가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아하시아가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아합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아합, 이 나쁜 놈. 그 아합, 이렇게 말 안 듣는 이 아하시아, 이게 곧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내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모습이, 아시아가 네 모습이다.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우상 섬기고 그렇게 죽는 꼴을 보면서도 또 우상 섬기는 에고론에 있는 바알세붑을 찾아가는, 파리떼의 왕을 찾아가는, 아무것도 없는 우상을 찾아가는, 그게 네 모습이다. 그게 네 모습이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아하시아라는 이 이름은 여호와께서 잡으셨다 이 말이거든요. 아하시아. 이름이 여호와께서 잡으셨다. 여호와가 딱 붙들고 있는 아들이다. 이거 누가 이름 지어줬습니까? 아합이 지어줬어요. 이 아합이 지어줬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는 존귀하시다. 이 이름은 이렇게 누가 다 지어줬냐면 아합이 지어줬어요. 자기 아버지 아합이 지어줘 놓고 엉뚱한 짓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아합의 머릿속에는 여호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호와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있는데 다만 아합은 여호와도 좋고 바알도 좋고 그런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 지금 이 정도 이름 지을 정도 되면 신앙이 있다는 거거든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있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1차 전쟁, 2차 전쟁 때는 아합이 승리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 징계하니까 금식도 할 줄 알아요. 잘못했다고 하나님 금식도 하고 그래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요. 섬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바알세붑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혼합주의. 자, 오늘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이 혼합주의 때문에 멸망당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이유가 이 혼합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혼합주의가 오히려 우리 안에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아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우상이 없나요? 예? 우상이 있어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들이 세속에 지나친 탐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자녀가 지나친 우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탐심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로 이 아이들을 학원에는 잘 보내면서 교회를 안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런 경향. 다 예보서 치고 난 다음에 교회 나오라. 이게 벌써 여러분들 안에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지금 대학교가 주님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안 그렇습니까? 점점 내 안에 우상이 있음이 드러나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안에 우상들이 더 많아요. 이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여호와를 섬기면서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우리 모습이거든요. 이게 다른 모습이 아니거든요. 야고보서 4장 4절을 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다 같이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까지만 봅시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왜 성경에서는 여자만 이야기했는가? 이게 여자를 두고 한 말이 아니라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여자를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시온의 여자, 시온의 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로 이야기해요. 신약에 와서는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여자가 있다 그랬죠. 해를 입은 여자와 음녀 바벨론 교회. 그래서 여기서는 여자여 하는 것은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성도들이요. 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된 것.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의 간음하는 것이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속이 우리 안에 우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이 혼합주의가 교회 안에 굉장합니다. 우리의 사상 속에 혼합주의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이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요. 차별금지법을 교회가 많은 목회자들, 많은 교회 단체가 그거 통과시키라고 시위도 하고, 얼마 전에 부산에서 저 서울까지인가 뭐 도보 행진을 하면서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교회가 그러면 왜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할까요? 거기에 동성애 법이라는 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찬성하는 교회 목회자들, 성도들은 동성애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아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들도 인권이 있지 않느냐.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주라. 그들의 삶을 존중해주라. 그들은 소수 약자다. 그들을 우리가 돌봐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자들도 다 그 차별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성애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고,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영리로 쓴다고 되어 있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동성애로 멸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런 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16장에도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동성애와 수관이 행행하니까 이거 너희들은 본받지 말고 그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없애라고 그랬어요. 왜? 없애지 않으면 너희들도 그것을 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토록 하나님은 이런 동성애를 하나님은 싫어했고, 이 동성애는 죄의 마지막 결과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동성애는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누구보다도 차별을 철폐하고자 노력하는 단체가 교회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시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여성들의 지위가 높아지고 이 차별이 없어진, 그것이 양반제도가 사라지고 하면서 이 다 기독교의 힘이에요. 기독교가 차별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동성애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차별이다 하자, 이건 구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이 통과된다는 것은 꼭 그들로 하여금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마음껏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목회자들이 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들의 머릿속에 있는 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상들이 가득 들어있는 사람은 지금 머릿속에 우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면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악한 거예요. 거기는
해석이 필요 없어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선함보다도 하나님의 그 연약함이 더 선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인간은 타락하고 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악하다고 하면 악한 것인데 왜 하나님이 악하다고 한 것을 사람이 그것을 자꾸 그렇게 할까? 그것은 만구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 자기 머릿속에 지금 혼합주의. 이게 혼합주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합주의에 들어있다는 것을 신앙인들이 깨닫게 되죠. 혼합주의는 멸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계속 우리 머릿속에 이런 섞이지 말라 하는 거, 이건 구원받지 못하는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WCC도 계속 이렇게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WCC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종교인들과의 대화다 해가지고 타 종교인들을 이해하고, WCC 총회하면 교회의 그 총회인데 타 종교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서로 종교 간에 우리가 서로 일치하며 살자. 그래서 종교를 뭐 기독교 할 것을 다 이렇게 합쳐버리자, 이 말은 아니지만 그들과 대화하면서 서로 일치를 한다는 이 자체가 벌써 혼합주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혼합주의. 지금 보세요. 아합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름도 여호와께서 잡으셨다, 여호와를 존귀하시다, 아들 이름 다 지어놔 놓고 이 모든 왕들의 머릿속에는 혼합주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지금 혼합주의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의 머릿속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거 가서 WCC 가서 봉사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 성도가 어떤 거기에 봉사 간다고, 부산 백석고에서 WCC 총회할 때 봉사 간다고 그 교회 앞장서는 교회가 김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권사님에게 이야기했더니 별걸 가지고 다 시비 건다 하면서 막 뭐라 하더라는 거예요. 벌써 그 권사님 머릿속에는 혼합주의에 섞여 있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그 동성애 박스도 있어요. 그 동성애 지지한답니다. 그거 가지 마세요. 그래도 그게 뭐가 나쁘냐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벌써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그 동성애 때문에 세상을 멸망시켰는데 나는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내 머릿속에 혼합주의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우물 속에 갇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탐욕에 젖어 있고 우리 안에 우상이 살아 있고 우리가 혼합주의에 젖어 있는지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보라.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면 말씀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런 동성애, 동성혼을 찬성할 수가 없죠. WCC 타 종교인들과 손을 잡고 뭘 평화운동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만약에 바알 선지자들하고 손을 잡고 우리 평화운동을 하자고 했으면 하나님이 엘리야의 목을 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목을 쳤을 법한데 오늘 엘리야 같은 종이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타 종교인들하고 손을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만두겠습니까?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갈 때 세상에서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내가 간다 그랬거든요. 지금 그런 WCC 운동이라든지 이런 지금 이야기했던 NCC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차별금지법, 평등법 통과시키라고 막 나서서 시위하고 하는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들, 그런 운동이 배교 운동입니다. 딴 게 배교가 아니에요. 그게 배교예요. 그래서 그 배교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타나요. 음녀 바벨론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바벨론이 섞였잖아요. 그제? 바벨론은 혼잡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혼잡스럽게 다 섞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 말을 인정하지 않고 다 종교인들로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니까 섞은 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런 섞은 잔에 참여하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 말이죠. 그런 곳에서 그 사고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가 행위대로 값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 이 음녀 바벨론 교회가 섞은 잔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내가 그에게 갚아주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음녀 바벨론 교회를 심판하고 난 다음에 19장에서 예수님 재림하거든요. 재림해서 그의 참 성도들만 빼가지고 결혼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성도들이 뭐 하지 말라? 섞이지 말라. 이 섞이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섞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예수만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살아가서 실수하고 죄를 저지르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섞여서는 안 된다. 이 사고를 오직 예수의 피를 섞은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를 섞은 죄는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악하다는 거예요. 갑절, 그래서 갑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내가 맷돌로서 그 음녀 바벨론 교회를 내가 갈아버린다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아시아나 아합의 모든 죄는 섞는 죄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잖아요. 여호와께서 잡으셨다. 여호와는 존귀하시다. 그래 놓고 다 우상 숭배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다고요? 나의 모습이다. 엘리야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끊임없이 선자들의 말을 안 듣고 회개할 줄 모르고 우리 안에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앞에서는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은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너희들이 고통당한다. 이건 뭐냐면 포로로 끌려간 것은 극한적인 하나님의 채찍이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죄악들을 다 씻어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지금 이 시대로 이야기하면 주님께 주 예수께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정말 우상이 없는지 내가 가늠하는 세상의 여인들의 세상과 벗된 것 내가 너무 세속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과 벗된 것도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그렇게 하잖아요. 그지? 세상을 벗삼아 살아가는 것을 간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소망 삼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